지금 바울 서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설교를 했고,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 후서를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들었던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기록한 기록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설교를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알고 설교를 들으시면 깊은 뜻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첫째는 이 디모데 전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의 깊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다르죠? 또 병이 들었을 때 다르죠? 더욱이 로마 제국 치하의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이방 사람, 더욱이 유대 사람들 같은 정도의 사람들, 그야말로 그 생명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라도 그저 내키는 대로 죽여라 한마디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시 로마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쿠오바디스, 또 스파르타커스, 이런 영화들은 대표적인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로열 박스에 앉아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고 내리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세우면 사는 거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 경기장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권력자의 손가락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관중들은 와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그때 권력자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올리면 또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이 정도의 값어치밖에 못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재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권력자의 손가락 하나로도 초계같이 사라질 수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을는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아주 소중한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이 첫째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디모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이 다른 이제 편지들에 비해 가지고 이 디모데서는 나, 너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는 교회 전체가 수신자가 아니고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고 하는 말, 내가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들어봤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에고는 나는 이란 뜻이고 에이미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서에서만 이 에고라는 이 단어를 100회 이상 쓰고 있어요. 그만큼 순간순간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아주 친근하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옥중서신이고, 둘째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이고, 세 번째는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회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처세술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이다. 내가 세운 교회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또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운 분들 가운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도한 분이 있습니다.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를 존경하고 그로부터 모든 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또 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가르쳤다. 그래서 너는 내 목회 철학, 내 목회 신학, 내 이 신앙적 전승을 이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가 나에게서 배운 대로, 또 나에게서 배운 그 목회 철학, 목회 신학, 이걸 그대로 이어주라는 거죠. 바꾸지 말고.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옥중 서신이고 개인적인 서신이고 목회 서신이다. 이 디모데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디모데서 설교를 들으셔야 더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이제 디모데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신자를 언급합니다. 여기 1절 방금 읽은 말씀 서두에 보면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발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특정해 가지고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훈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소개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참아들 디모데야 하고 바로 써서 내려가도 되는 것이죠. 이 바울로 인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에게 헌신함으로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바울의 자기 소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써 나가면 될 것을, 프로필을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나됨을,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늘 정체의식을 재확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십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본래 나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디모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뒤에 죽을지 하루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이때 디모데는 젊습니다. 한 20살 겨우 넘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박해가 심한 그런 환경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디모데는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신 그리스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런 걱정이 태산같이 있는데 써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구원 문제, 생명 문제가 다 절망적이지만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가 있어서 소망적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소망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내가 감옥에 가든지 감옥에서 나가든지 이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소망,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전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대사와도 같은 직분의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 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국에, 우리나라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정부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는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어서 와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에게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그 지옥에서 빼내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 사명이 보냄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 임무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하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표현이죠.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포스톨로스,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긴장을 해요. 그 보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임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자기 목숨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순종할 따름입니다. 절대 명령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 임무를 절대 순종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인드를 지금 심어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금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도 같은 정체성을 가지기를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정체성을, 우리 부름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한테 가지기를 지금 바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순종에 따른 모든 결과는 명령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우리가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제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명령대로 수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다 명령자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 절대 순종의 결과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은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아들 디모데가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놀랍게도 디모데를 향해서 참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참아들, 이런 그 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디모데가 너무 부러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가 참 부러웠어요. 참 아들,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불러준다 그러면 나는 잘 수행한 거죠. 임무를 잘 수행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붙여지는 이름이 참 아들이에요. 세상에 아들이라고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여러 가지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거 들어봤는데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왼수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식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다 하고 탄식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참 아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된 아들은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아들인 것입니다. 그건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더욱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것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아들, 이 아들이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아들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아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신앙적 아들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육체적으로는 아들인데 정신적으로는 원수라면 이건 아들이 아니죠. 참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하면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권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지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은 귀족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 하에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이면 디모데도 사도이다. 그래야 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만이 디모데서 설교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따라서 바울의 그 사상을 잇고 바울의 그 믿음을 잇고 또 전통을 잇고 거룩한 목회를 지금 이어가는 사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저는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들을 참아들 디모데야 하고 지금 자상하게 자유로운 목소리로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들 디모데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앞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 앞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시종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성당하고 요한 성당은 가까이 이렇게 있지만은 좀 바울 성당도 있는데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성당이라고 하지만은 이 바울 성당이라는 게 묘지입니다.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에 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신이 베드로 성당 한가운데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또 요한 성당에는 요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신이 있고 그 바울 시신 밑에다가 디모데의 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사도 바울 시신 밑에다가 디모데의 시신을 묻었다는 거죠. 밑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장한 일 아닙니까? 디모데가 묘지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시신 밑에 디모데를 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아들 디모데야. 바울 시신 밑에 다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디모데의 시신만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관계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철저히 바울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참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고는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계속 설계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전서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또 발신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수신자 디모데를 참아들 디모데야 사울이 부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였었는지를 우리한테 보고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종 전원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귀한 관계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여기저기서 맺어지는 놀라운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